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충만한 위로가 강줄기와 같이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살려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이 시간 말씀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축복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아멘. 이 권세는 놀라운 권세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권세와 특권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 한 구절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7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나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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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여러분 머리 위에 은혜의 성령이 강줄기와 같이 다시 한번 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 삶 속에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고 흘러서 많은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배를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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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중국의 선교 사역가라고 계신 분이 저희 교회를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제 기다렸는데, 그래서 오셔서 식사를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 A 뷔페에서.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는 분이 딱 저는 여기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딱 봤더니 제가 아는 분인데 보니까 그곳에 이제 그분의 그 교회에 집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누가 왔는가 하면 마크 비숍,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크 비숍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죠. 한 타임인가요? 한 타임 왔어요.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원래 출신이고, 그리고 특별히 고아들을 많이 이렇게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또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크 비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와 계신다는 거,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됐어요. 인사를 하는데 이번에 다른 분 한 분을 더 데려왔더라고요. 자기 그 동료를 한 번 데려왔는데 소개를 하기를 저지라고 이제 소개를 해요. 이제 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로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판사 그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이 친히 자기가 어떻게 판사가 됐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판사가 됐는가 하면 어릴 적에 그 사람이 굉장히 키가 작고 굉장히 말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학교 다닐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요 굉장히 업신여긴 것 같아요. 키가 작고 마르니까 막 이렇게 건드는 거예요. 이제 귀찮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릴 때 겁나잖아요. 자꾸 이렇게 건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들을 내가 둬야 되겠다. 나보다 등치가 크고 조금 힘께나 쓰는 애들을 내가 친구로 둬야 되겠다 하고 그런 애들을 친구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학교에서 건들건들하는 애들 있잖아요. 힘께나 쓰고 좀 주먹게나 쓰는 그런 애들을 이제 친구로 삼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술 먹고 담배 태우고 어릴 적에도 파티하고. 그래서 결국은 같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술 먹고 뭐 파티 하게 되고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늘 자기 입에서 하는 말이 있었대요. 자기 입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이 뭐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판사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주변의 친구들이 막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판사야? 너 우리들하고 같이 놀고 있잖아. 네가 무슨 판사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판사가 될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자기 그 주변에 있는 심지어 가족 형제들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비웃었대요.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어디를 갔냐면 로스쿨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를 간 거예요. 법대를 갔어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법대에 들어갔대요. 법대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나와가지고 뭐가 됐냐면 검사가 됐답니다. 검사. 그래서 이게 검사가 됐는데 사실 이 검사가 된다고 해서 판사가 다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판사 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검사로 생활하다가 그냥 나와가지고 변호사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위에 직속 상관의 그 판사가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화가 나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위에 지방 그 대표 판사가 자기를 다른 데의 판사로 다른 좀 별로 작은 지역인가 보죠. 작은 지역에 그 판사로 자기를 발령을 내려고 한다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럼 제가 그곳에 가면 안 됩니까? 라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딱 했는데 그것이 이제 윗선까지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며칠 뒤에 전화가 왔는데 또 그곳으로 판사로 임명하니까 그곳에 판사로 가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판사가 됐다는 거예요. 판사가. 사실 판사가 되고도 이제 그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점점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판사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어느덧 이제 2000년대에 자기가 33살 되었는데 2000년대에 갑자기 딱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깨달음이 확 오더랍니다.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판사가 돼서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애들이 나를 비웃고 주변의 사람도 네가 무슨 판사냐 이렇게 비웃을 정도로 우습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판사가 되다니.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판사가 되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판사가 되겠다 라고 하는 이 말, 내가 이 말을 끊임없이 해왔는데 이 말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대로 내가 판사가 되게 하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더랍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입에서 나온 말대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구나 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뭐냐면, 사실 이 함께 다니는 이 사역이 예언 사역이에요. 예언 사역.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람을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세울 뿐만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또 여러분 자신에게 알리세요. 나의 말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말에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말에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너의 말에는 나의 창조적인 능력이 들어있단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목사님,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죠.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말이 씨가 돼서 열매로 나타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입의 말의 권세는 그저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저희 두 딸이 있는데 키가 다 크잖아요. 이번에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저희 딸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좀 작거든요. 그래서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저쪽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찍어 주셨는데 아버지와 아들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키가 크니까 이제야 알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딸들이 왜 이렇게 큰지. 아빠 딸 바라보고 저 바라보고, 딸 바라보고 저 바라보는 거예요. 딸들이 왜 이렇게 큰지 알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우리 딸들의 이제 운동회죠, 운동회. 학교에서 운동회 하는 거를 제가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가서 이제 선생님을 이제 만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두 딸아이들이 이제 같은 학교에, 초등학교에 이제 다녔을 때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선생님이 그때서야 얼굴을 이제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딱 하는데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뭘 알겠는데요? 왜 은사 예림이가 저렇게 큰지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빠를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의 능력입니까? DNA의 능력이에요. DNA. 유전자, 아빠의 유전자가 이제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간 거예요. DNA의 능력. 요즘 과학자들이요 굉장히 많이 밝혀내는 것이 뭐냐면 이 DNA의 파워입니다. DNA 파워. 심지어요 이 DNA를 통해서 성격이 진단됩니다. 성격. 그러니까 DNA에 의해서 성격이 많이 좌우된대요. 물론 후천적으로도 성격이 많이 바뀌고 이렇게 하지만 DNA에 이미 그 요소가 들어있답니다. 성격이나 그 행동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폭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요 다 DNA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DNA를 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DNA 인자랍니다. 인자가 있대요. 그런 것처럼 DNA가 굉장히 파워가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요즘 밝히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운동을 조금만 해도 큰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해도 효과가 별로 안 난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DNA랍니다. DNA에 의해서 운동 효과가 있고 적고 이게 없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DNA가 굉장히 파워가 있다는, 심지어 장수에도 장수 DNA 인자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섭식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우리가 운동을 하고 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선천적으로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DNA 인자는 강력합니다.
왜 제가 이 DNA를 얘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누구의 DNA가 있습니까? 에? 아담? 누구의 DNA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족보를 아셔야 돼요. 족보. 우리의 DNA가 뭐가 들어있는지 알려면 족보를 알아야 되죠. 족보. 김 씨의 족보가 있고 이 씨의 족보가 있잖아요. 강 씨의 족보가 있고. 족보를 알아야 돼요. 족보를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면 우리 위에, 가장 위에 누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 우리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마태복음에서는 족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족보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족보의 마지막 끝을 보니까 아담의 아들 셋의 위에는 아담이 있고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족보 끝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결정적으로 또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안에 누구의 DNA가 와 있는지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심지어 여러분 1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누가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누구의 DNA가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명백한,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DNA가 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건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우리 부모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 내 위에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DNA가 그걸 알려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DNA, 이 DNA 중에 결정적인 DNA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DNA 중에 결정적인 DNA가 뭐냐? 이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예. 말이 공중에 그냥 돌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말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결정적인 DNA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DNA가 왔는데,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말할 때 얼마나 강력한 파워가 나타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흔히 이야기들 하죠. 산이 있다. 문제가 산더미야. 티끌모아 태산. 뭔가 우리가 큰 거를 이야기할 때 산이라고 그러죠. 산. 그게 문제든지 아니면 좋은 것이든지, 여러분 큰 거를 이야기할 때 산이라고. 산과 같다. 내 앞에 장애물이 산이야. 이렇게 말하고 산과 같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무리 큰, 우리가 여기는 크게 여기는 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에 의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말에 의해서. 할렐루야. 왜냐?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의 DNA가 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말하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 네 말대로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바다에 던져져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입의 권세다, 너의 말의 권세다라는 거. 할렐루야.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의 권세를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창조적인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창조적인 권세를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환경 가운데 주저앉아 있고 힘들어하지 말고 환경 속에서 그 창조적인 말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지 이거를 깨닫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DNA가 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DNA가 와 있습니다. 피조물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교회의 발 아래에 모든 피조물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발 아래 모든 피조물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DNA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너의 위치가 변화된 것을 깨닫고 새로운 위치에서 말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포지션과 말이에요. 위치라는 거, 위치. 위치가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서바이벌에서, 그러니까 밀림 같은 데 들어가서 살아남는 것, 이런 것을 이제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밀림 속에 들어가서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막 이 햇빛도 제대로 안 보여요. 워낙 이 울창한 숲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면요, 거의 반경 1km에서 뱅뱅뱅뱅 돈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낙심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길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부정적인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끝났다 이제. 내 목적지까지 못 가겠구나, 큰일 났다, 막 이런 부정적인 말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밀림 속에 들어갔을 때 길을 잃으면 방법이 있답니다. 방법. 그래서 그 방법을,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이거예요. 그 밀림에서. 그래서 평지에서 만약에 빙빙 돌면 길을 못 찾는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높은 지대로, 고지대로 올라가야 된대요. 그래서 산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바라다 보면 그때서 길이 보인답니다. 아,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여기고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이걸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 저기로 쭉 가게 되면 바다가 보이는구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길이구나, 막 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바꿔야 돼요. 위치를. 산의 밑바닥에서는 거기는 낙심과 좌절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훤히 다 열려서 보이게 되는 거. 할렐루야. 뷰가 달라요. 뷰가. 비전이 달라요. 비전. 우리가 꿈이라고 할 때, 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드림, 영어로 드림 또는 비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은 뭐냐면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비전. 꿈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산의 밑자락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 꿈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그때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비전과 꿈이 있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치가 달라지면 보는 것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면 말하는 이 말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자꾸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위치를 깨달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높은 곳으로 올라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어디로 높이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높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실 때 얼만큼 높이셨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어디까지 높이셨어요? 이 땅에 있는 산의 높은 꼭대기? 어디까지 높이셨습니까? 어디까지 높이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함께 어디로 올리셨어요? 하늘에 올리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땅의 어떤 높은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늘로 끌어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뉴욕의 할렘가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제가 간증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할렘가 같은 이게 조금 안 좋은 지역이죠. 아주 그냥 극빈자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뭐 집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그 지역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뉴욕의 중심가에, 뉴욕 중심가는 얼마나 번쩍입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생활하지 못하고 저 구석 가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 말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들어보니까 말이 다르다고 합니다. 늘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욕이라는 거예요. 욕. 말이 나오면 욕부터 나온대요. 욕. 그리고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저주가. 그러니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의 말로 너희가 묶이고, 너의 말로 너희가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늘 저주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을 하니까 묶여 사는 거예요. 묶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가 참 어렵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지혜를 발휘한 게 뭐냐면, 어른들은 참 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자녀들은 부정적인 말을 조금 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제 받아들이기 어렸을 적에는 아주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어린아이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말하는 것이 달라지더랍니다. 말하는 것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전에는 꿈이 하나도 없었는데 꿈을 갖게 되더랍니다. 아, 나도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다. 나도 저 중앙에 진출할 수 있다. 나도 꿈을 꿀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말이 바뀌어지면서 꿈을 꾸면서 생활이 달라지고요, 결국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또 뉴욕의 그 중심가로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위치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주변이 아니라 산 언저리 밑바닥이 아니라 여러분 높은 산, 하나님의 시온산의 정상에 오르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늘의 정상에서 여러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보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위치를 깨닫지 못해서 크게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려고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12명의 사람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쭉 둘러보게 했어요. 보게 하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0명은요 자기 위치를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위치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 가나안 땅의 정복자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이게 자기 자신의 위치인 거예요. 근데 이 위치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 위치를 놓쳐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치로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눈으로 봤어요.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인들이 사네. 우리는 메뚜기와 같구나. 저 아래서, 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아이고, 저기 보니까 우리는 없는데 병거가 저기 있네. 그것도 철병거네. 우리는 끝났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예요. 전차. 탱크가 있네. 탱크. 나는 겨우 아무것도 없고 수레나 있는데,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보기에. 그러나 위치가, 자기 위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치라는 것을 깨닫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산들은 그냥 평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치로 깨달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성경대로 바라봅시다. 성경대로 높은 위치로 올라갑시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치는 그냥 이 땅의 땅 위치가 아니라 높은 하늘의 위치인 거예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도 와가지고 집회를 잠깐 한 적이 있죠. 저는 이 간증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케빈 바스코니 목사님, 그 목사님이요, 사실 산에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산의 밑바닥에서 바라봤어. 그래서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니까 축복을 받았다고 하고 뭘 받았다고 하고 좋은 거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내 삶이 이럽니까 하면서 약간 원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나는 내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랍니다. 사랑하더라, 네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봐라. 네 위치에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를 놓은 위치에서 생각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치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내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삶에는 아무 축복이 안 나타나 있어요.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자기 위치가 산 밑바닥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정상에 있어요. 산의 정상.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대요. 산의 정상에 있어. 누가 맞는 거예요? 네? 누가 맞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누가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은 위치가 맞는 위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다, 이 믿음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위치에서 바라보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미 그 위치에서 바라보니까 자기 존재가 바뀐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말을 열어서 선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공급하십니다. 나는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입을 열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치가 바뀌면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바뀌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 지난주에 우리가 꿈을 가져라라고 했죠. 꿈을. 그러니까 우리 몇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꿈. 어떤 꿈인가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어떤 꿈을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1000개, 번호 1000개를 적어놨대요. 1000개. 1000개의 꿈을 지금 적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적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꿈을 적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꿈을 말해내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축복하세요. 꿈을 말해냅시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여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예.
목소리가 잘 안 나와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어제 목이 조금 이렇게 센 듯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여러분, 이 두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위치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위치를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위치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위치에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여 한 번에 쭉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치가 바뀌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바꿔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앉힌 권세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위치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위치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위치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안침받은 위치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새로운 위치에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위치에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예 아버지,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